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 3절, 7절, 8절, 11절, 15절, 17절, 24절, 25절, 27절, 37절, 38절, 40절, 41절, 44절 말씀 이렇게 따로따로 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7절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37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제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가라 하셨더니. 오늘부터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매주 나가기로 합니다. 구약도 복용하고 신약도 복용하는 것이 더 유익할 줄로 믿고 그렇게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고 합니다. 만약 복음서가 4개가 아니고 단 하나였다면 우리는 마가복음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일생에 대해 적힌 복음서가 단 하나였다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것일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장 먼저 수십 년 먼저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마가복음은 또 마가복음 나름대로의 특징과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복음서마다 다 제각기의 주제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마가복음의 독특한 주제를 같이 보기로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예수의 소식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증거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이 도대체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모두를 위해서 어떤 목소리,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걸 같이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되며 어떤 목소리를 듣고 우리도 내어야 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1장 전부 다를 다룰 수는 없지만 1년에 이 공통성이 있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각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들이 각기 내는 그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본 이 구절들은 1장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먼저 각 등장인물들이 내는 그 소리, 그들의 대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대화로 먼저 시작하는가? 오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다루었던 그 선지자 이사야의 목소리입니다. 그 당시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로부터 이미 700년 전 사람이 내었던 소리로
예수에 관해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광야에서 나는 그 소리를 주목하여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등장인물 침례 요한의 소리를 7절 8절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다음으로는 11절에 또 다른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소리를 주목하라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나는 이 소리 누구의 소리겠습니까?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분명한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아버지의 소리는 당연히 하늘 아버지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등장인물의 소리는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내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7절, 25절, 38절, 41절, 44절은 예수님 본인이 내시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24절은 귀신이 내는 소리고 27절은 군중이 내는 소리이고 37절은 제자들이 내는 소리이고 40절은 한 나병 환자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신앙을 살면서 누구나 이런 때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이 갑자기 완전히 무너질 때, 행복하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쪼개어질 때, 건강하던 아내가 자식이 또는 내 자신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병과 사고를 당하여 일어서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게 될 때 평소에는 그렇게 찾지 않았던 절대자의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자들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공신력 있는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신적인 존재까지도 신앙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찾아 헤매기가 부지일수입니다. 처음엔 의사를 찾다 끝내는 점쟁이를 찾죠. 처음에는 전문가를 찾다 끝내는 무당을 찾아요. 우리 신앙인은 이런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고자 노력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 신뢰가 내가 흔들림이 올 때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내는 첫 세 가지의 소리는 우리에게 깊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 이사야의 소리죠. 둘째, 침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 아버지의 소리예요. 첫째는 오래전에 살았던, 그래서 지금은 죽고 없어진,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된 선지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어요. 둘째는 침례 요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현 시대에서 부르짖고 있는 한 사역자의 소리입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직접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이죠. 세 종류의 소리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잡으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소리로 마가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접근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다면은 이 종류의 소리 중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의 소리보다는 누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보다는 하늘에서 내게 직접 들리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마가를 쓰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그는 순서를 이렇게 잡은 것이에요. 첫째, 쓰여진 말씀의 소리. 둘째,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주의 종의 소리. 그리고 나서야 세 번째,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자잘하고 큰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도의 소리를 정말 듣고 싶다면 순서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소리를 듣고자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있는 주의 종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초자연적인 하늘의 소리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함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하느냐? 먼저부터 하늘에서 구해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드라마틱하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순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졌다는 증거입니다. 바른 성도, 건전한 성도라면 그 소리를 찾기 위한 나의 움직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건전한 성도라면 먼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펴고 그 속에서 내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슨 소리를 내고 계시는지 눈에 불을 켜고 그 소리를 찾으러 말씀의 광야로 직접 나선다 이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광야일 수 있어요. 물론 푸른 초원일 때도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내가 드라이하고 내가 지쳐있을 때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지나가는 것이 꼭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듯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나의 신실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가장 많은 힘이 들고 가장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직접 가서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다음으로 침례 요한의 소리이죠. 침례 요한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는 광야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입는 옷과 그가 먹는 음식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과연 대언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침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림에 너무나 중요한 목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초점을 먼저 직접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에 맞추고 있었죠. 그 소리가 파워풀하고 그 소리가 진리이고 그의 소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인 이유는 바로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궁전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먹는 음식이 왕의 진미가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는 옷이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약대털과 가죽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은 그들의 소리가 공식력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방법은 그들이 어디에 있고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있는 데서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에는 우리가 시작은 광야에서 했는데 이제는 가장 편안하고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곳에서 외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가장 좋은 곳, 가장 맛있는 것, 가장 보기 좋은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거기서 탐욕 부리고 거기에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꼭 광야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 내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설픈 침례 요한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게 씨도 안 먹히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지 드넓고 잘 포장된 하이웨이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안 했습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지 땅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개간하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광야를 피하고 첩경을 피하고 금수 좋은 곳에 가며 침례 요한의 소리를 낸다고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광야에 머물며 영적 약대털과 허리띠로 자신을 동이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자신의 허기를 달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 소리가 진짜 소리인지 하나님이 내는 소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주의 종이 내는 소리라면은 이런 내용이 그 메시지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4절, 7절, 8절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자, 이 광야에 내는 소리는 먼저 우리로 뭐라고 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먼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살아라, 힘내라, 뭐 대항해라, 잘 싸워라,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무조건 회개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았겠습니까? 누리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도 지금 세대와 비교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 사회는 철저한 율법주의 사회였습니다. 꼭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니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회개 안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이 세대에는 참 드물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마음에 찔려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절을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광야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소리는 우리에게 회개를 먼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광야의 소리는 또 어떤 소리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신을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소리입니다. 자신에게 향한 모든 이목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다 돌리고 전환시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소리, 주의 참 종이 내는 소리는 다 이렇습니다.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그만큼 나를 낮추니 그만큼 누가 높아지는 거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의 이 내용, 메시지의 이 톤을 통해서 진실한 소리가 무엇인지, 어떤 소리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광야에서 내는 소리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경계하며 그들을 듣다 보면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지 그들의 메시지의 톤에서 분명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구분 못하면 그 다음에 나는 소리, 세 번째 같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소리죠. 초자연적인 하늘의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소리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알려주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아들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관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관계의 성격이죠. 너는 내 뭐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노라.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이며 아들을 사랑하는 상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동일한 속성, 그 강도는 천배, 만배일지는 몰라도 같은 색깔이고 같은 성격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지금 그 관계 안에서 어떻습니까? 기쁨 중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영원한 기쁨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자식이 있으면 알겠지만 늘 기쁨 중에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기쁨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식과의 그 기쁨 중에 있을 때는 세상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둘이만 있어도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는 관계, 모든 기쁨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그런 초월한 기쁨 중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사한 하늘의 메시지가 신약에서만 처음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시편 2편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편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두 구절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미리 조명한 말씀의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내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그런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들려줄 유일한 소리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참으로 기뻐한다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이방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우리의 참 목적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를 답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확증해 주는 소리. 이것이 참 소리이자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문제의 본질적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세 가지 소리를 먼저 우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리들에 우리가 묶여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소리, 요즘에 가장 많은 나는 소리라고 정리하면은 BTS, 블랙핑크 이런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 현란한 소리. 그 다음은 다이어트, 운동 이런 조회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가십, 소문, 썰, 뉴스. 여러분 맨날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이런 소리로 먹이기 한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신앙인이라 해서 예수님을 한 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먼저는 말씀에서, 둘째는 광야의 소리에서, 셋째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우리가 아는 예수의 그 반경이 한없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소리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는 소리예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 치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먼저 내는 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일 것이고, 거기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1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은 바로 찼다라는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근데 뭐가 찼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찼다. 때가 찼다. 꼭 컵에 담긴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더 이상 부어도 담을 수 없듯이 시간이 컵에 다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의 사역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자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남겨진 복음서였다라면 우리가 들어야 했던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위해 내뱉으신 그의 첫 번째 한마디는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모든 인생에게 첫 번째 내는 복음의 소리는 시간이 다 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시간이 찼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요? 아니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인생의 시간이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순간 우리 인생의 시간은 다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찼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도 예전과 동일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복음을 전에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시간이 다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우리가 왔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리를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은 다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시간이 다 찼으면, 다 됐으면 누구의 시간만 남았겠습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이 끝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다 돼야 누구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내 시간이 끝나야, 내 시간이 다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시간이 아무리 안 끝난 것처럼 바둥바둥 몸부림쳐도 어차피 시간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현명하게도 자신의 시간의 끝남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지금 맞추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하게도 여전히 끝난 시간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끝난 시간에서 이제는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생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왜냐? 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내신 소리를 들어봅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 당시 이미 훌륭한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따르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적혀진 신조나 굳혀진 삶의 모형을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나아가고 계시는 그 분을 따르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오늘도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냥 앉아 계시면 따라갈 일 없죠. 그냥 그곳에 계시면 따라갈 일 없습니다. 법이나 신조, 규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 따라가야 할 목적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훌륭한 선배들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을 동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신 따라가라, 다른 표적, 다른 대상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성인이고 신앙의 참 모범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따를 대상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성인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내시는 소리는 오로지 누구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가 벤치마킹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공한 무슨 목사님, 엄청난 신앙의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동시에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말은 누군가가 항상 내 시야에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행하는 입장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행한다. 그 말은 내 눈이 쉬지 않고 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를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먼저 나만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선포하시죠. 누가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소리가 우리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저 하루하루 동네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던 그들이 이제는 물고기 잡이에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낚아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된다. 일상에서 이제는 영혼으로, 평범해서 특별함으로 인생을 다시 예수께서 설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평범한 자들이 이런 변화받는 과정을 보여줄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소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니다. 우린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를 내 눈앞에서 추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야로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듯 주야로 나의 영이 주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는 소리는 물리치시는 소리입니다. 근데 먼저 대항하는 소리가 있어요. 23절, 24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먼저는 선지자와 주의 종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리를 소개하고 난 뒤에 이제 나오는 소리가 누구입니까? 귀신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있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무리들의 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무너지는 때가 왔잖아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영역, 실질적 영역을 이제는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가 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제가 듣기로 귀신이 하는 말은 그저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겁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귀신의 고백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이 고백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요. 귀신이 등장인물로 지금 1장에서 캐스트 되자마자 사람이 고백해야 될 말을 대신하고 있어요. 사람이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일 건데 귀신이 고백하니까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 더 크게 좀 얘기해줘? 딴 사람들도 믿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말해주면 사람이 더 믿지 않겠습니까? 더 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습니다. 귀신 따위가 말하는 것으로 영광받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26절 보니까 또 소리를 지르죠. 소리가 나옵니다. 귀신이 경련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죠. 패배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잔잔한 그 명령의 한마디가 한 소리가 귀신의 요란한 소리를 제압하고 그는 큰 소리로 결박당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른 등장인물들의 소리가 처음으로 소개되어집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정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 참으로 놀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놀라는 소리가 갈수록 그를 비난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그를 해하고자 하는 소리로 바뀌고 종국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소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귀신들과 오히려 한 통속이라는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뀝니다. 실상은 그 반대이죠. 자기들이 귀신들과 한 통속이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이 내는 소리가 이제 소개됩니다. 37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주님은 또 다른 소리를 내십니다. 내가 곧 갈게. 이런 소리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의 이 소리가 진짜였겠습니까? 과연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를 정말로 찾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정말로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지려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따라갈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어디로 가시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고치시려고 온 것이에요. 말씀하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이 전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보여주는 복음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등장인물과 그 인물의 소리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문둥병자가 낸 이 소리의 파동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 심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소리였던 것이에요. 문둥병자 주제에 이렇게 모두들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움직일 힘을 냈던 자는 바로 이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여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민망히 여기사 밑에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민망히 여기사 이 말은 뱃속에 있는 그 장이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동정심으로 가장 마음의 깊은 데가 움직여졌다는 말이 바로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그를 보기를 갈망했던 것, 그 마음의 상태, 장이 갈망한다는 말, 늙은이가 당장 마차에 뛰어올라 이집트까지 가자고 재촉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장이 마음의 상태가 뭔가 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한 갈망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지 않고 주저없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가장 거룩한 자로, 가장 불결한 자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만지게 만드는 문둥병자의 이 소리가 무엇이었냐 말이에요. 문둥병자는 격리 대상입니다. 감염병자예요. 죄인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분류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장이 그를 위한 마음으로 심히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덥석 그를 만집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그가 움직였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그를 움직이는 문둥병자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불편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소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문둥병자가 낸 소리의 그 키는 낮은 데서 내는 소리였다는 것 하나. 그는 꿇어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포지션이 먼저라는 거예요. 둘째,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주님께 소리를 발산하는 것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참 우리가 기도해서 활용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말은 원어적으로 당신이 기뻐하신다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포지션에서 이런 소리를 내보았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소리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문둥병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기를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자들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에 그 가능성에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문둥병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병 걸린 거거든요. 하지만 비록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그랬다고 쳐도 그런 하나님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사랑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원하노라. 그 말은 다시 내가 기뻐하노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 문둥병자, 이 사람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의 문이 문둥병자에게도 열리는 겁니다. 그가 깨끗게 되고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죄인과 예수님의 기쁨의 만남의 소리를 앞으로 우리에게 많이 들려줄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로 예수를 알만한 충분한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먼저 와닿습니까? 심지어 귀신이 내는 소리조차도 예수가 구약이 선포해온 그 거룩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낸 소리에 반응하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사랑으로 끌어당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이 다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이랬다. 시작됐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주를 미행하지 않습니까? 적들도 기회를 얻으려고 주를 미행하는데 제자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분을 놓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말씀의 광야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목소리가 되는 것을 환영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반기고 메뚜기와 석청의 삶을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다시 나를 선택하사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이방의 의로 삼으신 그의 목적을 우리가 한 주간 들으면서 한 주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